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몫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더 낮은 곳에서 잘 섬기기 위해 받는 것인데 직분을 받고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일어난 몇몇 교회에서 은퇴 목사님들의 전별금과 퇴직금 문제로 인한 혼란을 보면 그 역시도 걱정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은혜로운 사역을 했다면 은퇴 역시 은혜로워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파견되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지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 받는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을 징수해서 세금에서 월급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유다 총독들은 세금을 징수하여 월급을 받은 것과 대비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하면서 예루살렘 내에 좋은 땅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면 성 안팎의 땅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비를 털어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었다는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많은 돈을 지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고위 관리로 일하면서 축적한 부를 유다 총독으로 일하면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사실 한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이 되면 월급 외에도 부수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많았는데 느헤미야는 부수적인 수입은 고사하고 월급같이 받지 않으며 자신의 돈을 쓰고 일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8절에서 그 이유를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벽 공사를 위해 동원된 백성들은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며 자신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마저 내려놓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역은 의무적인 노동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자신도 거기에 동참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다른 총독들의 차이는 가진 능력이나 재산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총독의 직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리가 맡겨졌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실까여야 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직을 감당한다면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느헤미야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베풀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고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살아가며 또 우리의 삶 역시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